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구속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이 진리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부정적인 면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14만 4천에 대한 이 진리를 가장 싫어하는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이 마지막 율법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사람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14만 4천인들인데, 이들이 수요가 다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나오셔서 6천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대쟁투가 종결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계획임을 우리가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왔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고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자기의 운명이 다하는 줄 알고 미리 선정을 해 놓았는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정말 그 이단 교회들을 통해서 14만 4천인에 대한 잘못된 그 오류를 미리 인식을 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가뜩이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더 많이 신천지와 관련된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저 14만 4천인이 무엇이지? 라고 관심을 일으킬 수 있게끔 오늘 유튜브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PD수첩에서도 신천지와 14만 4천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4만 4천인 수요가 채우기가 진짜 힘들게 만들어 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어제는 제가 그 어느 한 재림 교인과의 통화를 했는데 정말 재림 교인들조차도 이 마지막 사명을 받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이 재림 교회마저도 14만 4천이 실제수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진리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총담같이 어둡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총담같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캄캄한 지경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명을 받았던 재림교회마저도 이 진리를 저렇게 왜곡되게 알고 있으니 이 14만 4천 수요 채우기가 정말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 14만 4천이 이슈화됨으로써 정말 알려고 하고 관심 있는 자들은 한 번 더 이것을 연구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의 그 생각을 품어봅니다. 어찌됐든 진리는 진리 그대로 드러나야 될 것이고, 이것은 정말 14만 4천인이 실제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기 때문에 현대 진리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주제가 14만 4천인은
실제수라는 그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많은 증언들을 가지고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2절과 4절, 6절 화이트 주석입니다. 에스겔 9장 2절, 4절에서 6절 화이트 주석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2절, 4절 같이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 왔는데 이렇게 복음 성경을 가지고 한 번 더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화이트 주석이 아니고 에스겔 9장 2절 4절에서 6절에 있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이러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서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셋째 천사, 인치는 사명을 맡은 셋째 천사인데 계시록 7장 4절에 놓는 예수님께서 숫자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라 라고 인치는 사명을 맡은 셋째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이마에 표를 다 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마에 표 있는 자 외에 늙은 자, 젊은 자, 어린아이, 부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도 14만 4천인에 들지 못한다면 정말 살육하는 그 5천사에 의해서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배워온 증언의 말씀과는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9장 11절에 보시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울며 탄식하는 자, 이 이마에 표하라고 했는데 이 이마에 표를 14만 4천인에게 분명히 표하라고 하셨고, 이 표를 다 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늙은 자에서 어린 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증언보감 2권 432페이지에 놓는 말씀인데요. 누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세상에 호소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하면 또 안식일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 안식일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전하는 이유가 14만 4천의 수요 가운데 들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이 표징이 되기 때문에 14만 4천의 수요를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구속의 파노라마 31편에 보시면 제가 좀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그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했는데 그 길이와 높이와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이 12,000을 제가 들어보니까 22,000이라고 했더라고요. 사실은 22,000이 아니고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2,200km입니다. 2,200km면 감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나라 길이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길이가 예를 들면 지리산에서 이게 백두산까지 길이가 1,400km라고 해요. 1,400km. 그러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길이가 2,200km면 대한민국 길이의 한 2배는 안 되겠지만, 예, 좀 예상하시겠죠? 예루살렘 성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화의추석 계시록 14장 9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14만 4천인이 인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마에나 손에 이 표를 받으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고된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찍힌다. 여기서 이마에나 손에 이 표를 받으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고된 심판이, 이 표가 뭘까요? 바로 짐승의 표겠죠. 그러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찍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냐 이를 분명히 나면 짐승의 표냐 두 무리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쟁투 640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예. 이때는 어느 상황이냐 하면 일곱째 재앙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부활 뒤에 이제 14만 4천 명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하늘에서 돌비를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넷째 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확인할 수 있었고, 어저께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정말 이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안식일을 고수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치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증언의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2권 104페이지에 놓는 말씀인데요.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4년과 1844년에 주셨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의 선포하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 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인데, 지금 여전히 우리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는 일이, 이 지성소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란 삼중기별로서 셋째만 받아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증언 8권 115페이지를 보시면, 만일 1844년의 사업에서 연합하여 활동한 모든 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했을 것 같으면, 주께서는 그들의 활동과 함께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의 홍수가 세상에 비쳤을 것이다. 여러 해 전에 세상의 거민들은 경고를 받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때 1844년도 재림운동에 이들이 이 개신교회가 이 기별을 교회적으로 받아들였더라면 14만 4천의 수요는 벌써 채워져서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업인 이 지성소 사업이 이미 완성이 되어서 이 구속 사업은 벌써 끝났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복음이 전파가 안 되어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닮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수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못 오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빨리 정결케 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게 제 영역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 협조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간절합니다. 그런 이제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증은 8권 11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1844년의 사업에서 연합하여 활동한 모든 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했을 것 같으면 주께서는 그들의 활동과 함께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의 홍수가 세상에 비쳤을 것이다. 여러 해 전에 세상의 거민들은 경고를 받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 마지막 사업이 바로 14만 사전에 인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구혜증은 8권 115페이지 말씀인데 이것이 각시의 대쟁투에 보시면 안식일 회복운동인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게 각시의 대쟁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증언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대쟁투를 보셔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식일 회복운동에 나와 있는데 안식일 회복운동이라는 이 장인데 제26장입니다. 안식일 회복운동인데 영문 페이지는 458페이지고요. 그 위에 좀 작은 제목은 재림신앙의 기초라는 그 장인 작은 제목인데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1844년의 운동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가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이때 와셨더라면 우리는 정말 이 해당사항이 없어요. 구원받는 이 14만 4천의 수요 가운데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사건 37에서 38페이지이고요. 복음전도 677페이지, 6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1883년도에 쓰신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인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문맥이 조금 달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844년도에 정말 그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정말 심령을 정결케 하고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그런 품성의 완성을 그들이 이룩했다면 적극 협조했다면 예수님께서 1844년도에 오셔서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인 6천년의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이미 재림하셨다는 그 내용인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재림 신자들이 1844년의 대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연합하여 나아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에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4번 이미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빨리 오시겠어요. 하루가 천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아 굴복이 아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못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쟁투 486페이지를 보시면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대쟁투 486페이지에 있는데요.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죽은 자의 심판, 아담 이후로 정말 성령의 인으로 인침받은 그 사람들의 이제 심판이, 그 의인들의 심판이 심판을 진행하고, 그리고 산자의 심판은 일요일 법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자기의 믿음을 안식일로 이제 그 충성도를 검증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산자의 심판은 그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바로 이 지성소 사업인데, 이 죄를 도말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 그래서 지성소 사업은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도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확실한 뜻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일요일 법령을 통과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죄를 도말받아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지성소 사업은 죄를 도말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우리의 그 표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례법은 기별 1권 125페이지를 보시면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이것은 가리법은 기별 1권 125페이지입니다. 산자의 심판은 1월 법령이 돼야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43페이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1852년도 쓰신 말씀입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그러면서 이게 1851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지금 1851년도면 지금 인치는 사업이 진행 중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이 현대 진리는 곧 인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인치는 진리,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진리가 현대 진리인데 14만 4천만 개수하면 지성소에서 나온다 라는 것이 이 현대 진리인데, 이것에서 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 계략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 운명이 14만 4천이 수요가 채워지면 끝이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신천지나 다른 이단으로 몰고 가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상징수로 14만 4천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상징수다, 이렇게 해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뜨뜻미징한 신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덮어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봤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려면,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덮개와 보호막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도마를 받을 수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에 흠과 점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절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44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그들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은 떨리고 말은 미끄러졌다. 여기서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거의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상징수라는 그런 왜곡된 진리에 지금 다 기만당하고 있고, 대부분이 기만당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흉악한 오리로 만들어서 신천지나 이런 정말 거기도 신실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다 정말 기만 가운데 몰아넣는 것을 보면서 사단이 지금 어떻게 이 백성들을 무리로 묶고 있는, 단으로 묶어서 정말 자기가 그 기관사로서 끌고 간다고 했는데 지금 무리로 묶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어떤 사람들한테 찍히는지에 대해서 또 증언의 말씀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주석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정말 죄의 도마를 받은 지성소에서 중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꼭 같은 그런 품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정말 정결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이트주석 계시록 13장 14절과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짓 안식일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은 모두 다 주 여호와의 깃발 아래 설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라고 지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짓 안식일을 반드시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증은 5권 211페이지에 놓은 말씀인데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찍히냐면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은 정말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니 정말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 성소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는데 정말 빛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부터 심판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증은 5권 214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아무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그 계시록 14장 5절 그 말씀이 바로 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이런 자들에게 처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늦은 비를 받음으로 품성이 완성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늦은 비도 받지 못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또 품성에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늦은 비는 정말 흠과 점이 없는 그 품성, 제 도마를 받은 이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늦은 비는. 그래서 정결케 되는 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 맡겨진 일은 그 정결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른 비의 그 경험을 충분히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 이른 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늦은 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흠과 점이라도 있다면 이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증은 5권 21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다만 이 시점에서는 이 점들을 간략하게 써서 준비의 필요성에 그대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현 시기에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라는 말씀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정말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결한 사람들, 그 품성이 정말 정결하고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동정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하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그 품성에 꽉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네요. 그리고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네. 그리고 품성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율법의 그 요구인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생애와
그리고 완전한 그 품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품성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오셔서 정말 한 올 한 올 순종하시면서 마련하신 그 의의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품성은 선물로 받는다는 그 증언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587페이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제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시죠. 그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백성들의 경험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그 의는 더러운 옷이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인성으로서 마련하신 그 품성이 이 아름다운 옷인데 이것을 선물로 벗기고 우리 것은 다 벗기고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 그리고 선지자 왕 589페이지 말씀인데요. 그들의 배은 망덕으로 몹시 욕을 당하셨으나 그들의 죄와 회개를 아시는 주께서는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니라.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노라.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사단의 공격은 강하고 그 기만은 엄흉하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불은 그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예수께서는 불에 연단된 금처럼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들에게서 세속적인 것은 제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비록 품성의 불완전함과 우리가 정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왕 591페이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스가랴 3장 4절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은 선지자와 591페이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는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순결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희도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달라고 늘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찢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 보증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 품성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인데 아마 읽다가 이게 시간이 다 되어서 잘려질지도 모르니 제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762페이지입니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고자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50분 되면은 끊어져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14만 4천은 정말 실제 수가 돼야 된다는 그것은 정말 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큰 틀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고 또 오늘 정언의 말씀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순이 없고 너무 논리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라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구속의 파노라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